이 교회는 찬송을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네요. 첫날 어제 저녁부터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악을 전공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예, 맞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저희 교회는 성악 전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찬송을 잘하는 분들은 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잘한다는 거는 찬송이 감동적인 그런 찬송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섬긴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저는 부산 기독교 방송, 그 다음에 창원 기독교 방송, 그리고 대구 극동 방송, 그렇게 세 군데에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 방송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만둔 이유가 투자하는 시간과 돈만큼 그렇게 열매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방송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분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가 보니까 제게 맡겨주신 그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 하면서도 많이 다녔는데 초청을 하니까 가긴 하지만 제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부산 성소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겨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변현수 목사님이 사실은 18년 전에 여기 다녀가고 난 이후에 그 후에 한 번인가 짧은 만남이 있었을 뿐 연결이 전혀 안 됐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집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원래 이제 원로가 되면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도 실권은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많이 초청하는데 원로 목사인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글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 하듯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역 성경을 읽고 개역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이 개역 성경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쓰고 있고요. 또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이 빼거나 바뀌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진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제가 63년도에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보아왔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못 느꼈고 제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도 개역 성경으로 설교할 때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흠정역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하고 조금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권능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며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 판이하게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시는 것은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뿌리부터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또 때로는 충돌도 있고 고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세계 사이에서 사는 번민과 갈등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는 그 순간부터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살아야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협과 변질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데, 반대로 타협과 변질의 잘못된 환경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과 현실의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죠. 여러분, 내가 가진 확신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고 그런 신앙을 전혀 몰랐다면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같이 물 흐르듯이 같이 살면 되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나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그 세상에 어울려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날고 나서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인지 그것을 뻔히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번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갔을 때는 범민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천국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옥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그냥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쉬워요? 쉽지 않죠? 네.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특이한 분이셨는데 수염을 이 허리 밑에까지 올 정도로 길게 기르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답답해서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에 넣고 자는지 밖에 내놓고 자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야,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잠잔다고 누웠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려고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또 자려고 하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다가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니 세상이 우리를 반겨워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과 동화돼서 하나 돼서 짝 하면서 살려고 하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것이냐, 타협하며 살 것이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 것이냐,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요, 예배당 끊임없이 새로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변 목사님 혹시 숫자 계산해놨어요?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정도 예배당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예배당 지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갈등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린다면 예배당마다 미어터지고 계속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지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던 사람들 중에도 어느 날 눈을 씻고 보면 안 보여요. 떠났어요. 안 나와요. 그게 목사들의 아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이던 성도가 안 보이면요, 정말 마음 아픕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현재 앉으신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갈등과 번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르게 되는데, 이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번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번민을 잘 해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과 교훈과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그런 번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이런 갈등과 이런 번민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속박과 그리고 구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그의 위대한 모습은 그런 화려한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처음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by faith Moses,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범민과 갈등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한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이 범민과 갈등, 다시 말하면 두 세계 사이에서 사는 범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했다, 그것만 알고 끝나면 그건 역사예요. 성경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역사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원리라고 하는데, 이 원리는 전 세대에 걸쳐서 통하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배우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절과 선택을 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거절과 선택을 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스와 노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냐? 우유부단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한 결단의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미국 사람들이 이제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어 할 줄 압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잘 못해요. 예수와 노밖에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영어 잘하시지만 예수와 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영어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물을 때 우리가 묻는 것과 반대로 묻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대답해야 되는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잘 힘들다고요. 근데 자기는 예수와 노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대단한 실력인데. 근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와 노를 잘 할 줄 아는, 거절과 선택을 잘 할 줄 아는 결단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뭐 했다? refuse,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choosing. 보십시오. 하나는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거절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취했던 두 가지 뚜렷한 행동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거절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선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셨어요. 첫째, 가족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놀러 가는 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좀 같이 가자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거절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하셨느냐?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복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도록 그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거절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특별히 자매님들, 옷 몇 번이나 갈아입으셨어요? 교회 오시기 전에? 네. 이거 한 번 입었다가 이거 아니야 벗어놓고 또 다른 거 갈아입고, 그래서 거절하고 선택하고 거절하고 선택하고 그렇잖아요. 네. 적은 크게 뭐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파라오의 딸은 무남 동녀였는데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주순 모세가 유일한 그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바로가 무남 동녀 외동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뭐 주소하든 어쨌든 입양시켜서 아들이 된 그가 후계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높은 지위나 고귀한 신분을 얻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엄청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고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그에게 주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출세의 기회였고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닙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왕이 되는 자리를 거절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가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그는 이집트의 왕이 되는 지위를 얻고 대단한 왕으로서의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서는 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왕들 중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왕의 이름이 누가 있어요?
파라오라고 하는 말, 바로라는 말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칭할 때 사용하는 그거예요. 옛날에 전하 이렇게 할 때 하는 그런 거예요. 람세스, 그거 겨우 하나 알죠? 저도 그거 하나 알아요. 이집트가 대단한 나라였지만, 대단한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 이름들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바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특징 짓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절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아니오 해야 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오 해야 할 때 아니오를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직장이나 사업에 있어서 아니오를 안 하면 엄청나게 대접도 받고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위협하며 경고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나은가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멍청이들아.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그들의 위협과 공갈과 협박 앞에 두려워서 예 하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니요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바로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니요 함으로 인하여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러면 던져질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안에 던져넣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왕이 세우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습니다. 뭐 한 거예요? refuse, 아니요 라고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것을 행하도록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단호한 결정은 뭐냐? 아니요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거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모세는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이기보다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드로의 딸들은 처음에 모세를 보고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가 자란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라는 사실을 선택했습니다. 나라도 땅도 없고 가진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지만은 모세가 그 길을 선택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머리가 나쁘거나 잘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그 지혜와 말이 대단히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귀영화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쾌락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재미가 없으면 아무도 죄 선택 안 해요. 죄에는요 쾌락이 따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잠시 쾌락을 줄 뿐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후회 뿐입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내린 결단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자 그를 키워준 어머니와 같은 파라오의 딸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죽은 목숨 아니었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 아무리 방수가 잘 된 바구니 안에 담았다 하더라도 그게 한없이 안전하게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파라오의 딸이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러 나왔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 아기가 울었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 결혼도 안 한 이 여자의 마음에 모성애를 일으켜서 그 모세를 건져가지고 데리고 가서 키워서 왕자처럼 키웠잖아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해야 될 것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해야 될 때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 평가를 잘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 해보겠습니다. 평가를 잘하라. 이것은 뭐냐? 분별의 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겼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평가했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평가를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비교하고 검토하여 평가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모든 종류의 의로운 고난을 그리스도의 치욕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쪽에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를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올려놓았고, 또 한쪽에는 무엇을 올려놓느냐? 이집트의 보화, 그거를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모세는 결단을 한 거죠. 평가를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 검토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살면서 무가치하고 성경적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잡다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평가를 잘 하십시오. 분별을 잘 하십시오. 과연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을 잘 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못하면, 그 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걸 잘못하면, 여기 회계사 집사님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를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잘해서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게 500원 밖에 가치가 없는 회사인데 이걸 갖다 평가를 잘못해서 5,000원 나가는 회사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인수를 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게 귀한 것이냐, 정말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이냐, 정말 어떤 것이 보람 있는 것이냐,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냐, 평가를 해서 여러분이 평가를 내릴 때에 생각하고 검토해서 평가를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만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내려질 때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무엇이 따르느냐?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No cross,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같이 따라 할 수 없는 고난이고, 그리스도 혼자만이 당하실 수 있는 고난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고난 같이 본받아서 그 고난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그 죽음이 나의 죄들을 위한 것이요, 그분의 죽으심이 내 모든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이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이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때에, 그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셔야만 합니다.
과테말라에서 목회하시는 소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의 성도로서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개망난이었어요. 내 사고만 치고 뭐 감옥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간절히 기도해도 요놈의 이 못된 개망난이 아들이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약 처방을 내리려 했습니다. 힘든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 뭐냐? 아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계속 빗나가기만 하니까 나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 상관 안 해, 이제. 그래 말해버렸어요. 와,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에. 아니,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데, 이 개막난 이처럼 살아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데, 이제 어머니가 다시는 기도 안 한다니까,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신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교회 갔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하러 가는데,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개척하러 갔는데, 과테말라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개척을 시작한지 아세요? 박스 있잖아요, 박스. 박스를 깔고 거기에서 자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배당도 지었고요. 하나님이 그 사역에 크게 복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매주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올바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렸어요. X! 요건 X 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동그라미를 하면서 이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 이분이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씩 흔들렸습니다. 내가 바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바로 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미 지역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그 교회에서 사례금 못 줘요. 형편들이 오히려 내 주머니 털어서 주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사례금이라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 절대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받으셔야 된다. 못 받는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받겠다. 나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고 다시 줬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줬다. 그리고 내가 다시 줬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돈인지 아세요? 자기를 위한 차를 산다고 모은 돈이에요. 200불. 200불. 근데 그 200불은 과테말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자기가 힘들게 겨우 200불 모았는데 그걸 감사하다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갖고 오는 목사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식사하라고 오히려 보태가지고 주고 그래 왔습니다. 이게 바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분별을 잘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오늘 이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 부르고 뭐 흥겹게 시간 보내는 게 더 멋져 보이죠? 근데 여러분은 딱 분별을 하셨어요. 그 시간보다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토하여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평가를 내리는 거는 영어 성경 보면 진행형이에요. 이스트밍에서 계속
그걸 계속해.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요번 주일만 충실하고 다음 주일부터 엉망돼요. 매 수요일마다 그런 평가를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빈 의자를 향해서는 설교할 수 없어요. 변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30시간 이상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저 빈 의자가 아무 반응도 감동도 받지 못하는 저 빈 의자가 듣게 하지 말고 이 자리를 채우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오후에 보니까 이 오후에 이 정도 모였다면 주일날 여기 채우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전에 이 정도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 꽉 차고도 자리가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국 예배당 언제까지 쓸 거냐, 우리 스스로 예배당 가지자 해갖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작했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다시게 됐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1빌딩, 2빌딩, 3빌딩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 예배 꽉 채우고 저쪽에는 또 주일학교 학생들로 꽉 채우고 여기는 작년 부인반들로 꽉 채운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연세들도 이제 다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번 이 자리 채우자. 아멘? 이 자리 한번 채우자.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미주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는데 이 교회가 가장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교회 100명 이상 모이다가 지금 형편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이 저력을 발휘하십시다. 그래서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제 변 목사님 얼마나 오래 하시겠어요? 한번 은퇴하시기 전에 이 자리를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시간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이 분별의 신앙이 필요하다. 가치 평가를 잘 해가지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 모세처럼 그런 좋은 결단을 내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해놓고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유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왜 모세가 그렇게 했느냐?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차라리 수치와 멸시와 고난당하는 것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였느냐? 그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그가 무엇에 온 마음을 빼앗겼는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과 초점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관심을 둔다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답이 없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뚜렷지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아무리 대단하게 해주는 거라 하더라도 별거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개근상을 이제 1년 개근하는 사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한 번도 안 빠져야 개근상을 주는데 상을 좀 큰 걸 줬습니다.
이불 세트 있잖아요. 퀸 사이즈 이불 세트. 그거를 백화점에서, 아니 여기 미국의 백화점 같이 허접한 데 말고, 여기는 백화점이 우리 한국의 마트 수준이고, 뭐야 놀스트롬 같은 데는 좀 괜찮은데, 뭐 펜이니 제이씨 펜이니 뭐 이런 데는 많이 아니고, 그래 그걸 세트를 줬어요. 그랬더니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끙끙 앓아도 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상을 좋아하긴 좋아하구나. 근데 제가 개근상을 준 이유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개근상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 5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 5가지 하나님께서 주실 왕관이 나오는데, 그 5가지 중에 개근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제 목사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줬더니, 정말 개근 많이 해요. 그만이 아니에요. 그 해에 개근한 사람들을 딱 세워서 담임 목사 부부하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교회 로비에 딱 붙여놔. 그러니까 이불보다는 그거. 저게 부산교회 역사상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명예. 그게 결국 하나의 보상이잖아요. 와, 이런 보상 바라보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새는 그런 상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기 기운 조금 있어도 여기 이놈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웬만하면 안 와요. 전에는 죽어라 하고도 왔는데 이제는 안 와. 이게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소홀하고 게으르게 만드는가. 여러분, 직장에는 아파도 가잖아. 근데 교회는 조금 not feeling good, 별로 몸이 안 좋다, 그래갖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계산적이다. 그렇죠? 너무 웃기잖아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가 압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그럼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답게 행동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께 행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잠시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보상을 바라다보고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눈이 뚫어져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절과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아니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예라고 하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과 칭찬을 바라보고 거기에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결단의 신앙, 분별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번민이 있을 수 있지만, 모세가 보인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의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또 특별히 이 사역을 하시는 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